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14장 2절로 우리 5절입니다. 역대하 14장 2절로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오셀 내 영혼이 은총리버로 하나님께 특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찾게 하라. 오늘 우리가 본 본문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처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능력을 너무나 믿습니다. 어쩌면 때에 맞춰서 일부러 계획을 세우는 것도 아닌데 어쩌면 때에 맞춰서 그렇게 본문이 딱딱 맞는지.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자녀분들을 만나게 되겠지요. 그 자녀분들에게 이번 명절에 어떠한 선물을 주실 것인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선물을 주시라고 지난주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선물을 드려야 되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아사 왕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때 이 드라마가 굉장히 장안의 화제였지요. 저도 이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스카이캐슬. 여기에 등장하는 이 상위 1%의 상류층의 이 집안들, 목표는 단 하나였지요. 우리 자녀들을
서울대에 보내는 거. 그 서울대에 보내는 것이 이들의 목표여서 선생님을 모셔다가 어떻게든지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부유하고 잘 사는, 그런데 내면에 들어가서 가정을 보니 완전히 가족끼리 분열, 그 아이들의 상처, 부모의 상처, 부부간의 분열, 겉으로 드러나기만 상위 1%였지 이미 가정들은 파탄이 날 대로 파탄이 나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는 것이 진짜 올바른 교육 방법일까 생각들을 했겠지요. 그런데 그때뿐일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있는 이 부모님들은 이미 태어나서 유치원 때부터 기저귀를 차고 영어 유치원, 사립 유치원, 그리고 7살 때부터 대회를 다 나가서 대치동에 들어가 이 아이들이 서울대 외국 학교와 가는, 그래서 그렇게 서울대를 가고 외국에 있는 학교를 가게 되면 성공한 부모라고 연예인들도 그렇게 띄워주잖아요. 우리 한 번씩 다음 같은 데 들어가게 되면 연예 뉴스나 아니면 큰 뉴스 보면 연예인들 자식 농사 잘 지었다 보게 되면 다 그 이야기가 어디 대학 갔다 어느 이런 것들로 그 연예인들을 평가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스카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거의 그 대학의 앞자리, 영문 앞자리를 해서 스카이대, 여기를 가야 마치 인생을 성공한 것 같은 세상이 정한 기준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 나와야 이들의 인생이 과연 행복할까? 부모님들의 욕심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해줘야 될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내 자녀가 정말 이 상위 1%가 간다는 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가면 좋지요. 외국에 내놓으라 하는 대학에 가면 참 좋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그것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것, 예수님을 진짜로 잘 믿으면서 이런 세상의 학문, 세상의 것도 같이 병행한다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예수님 없는 성공은 자칫 이 아이들의 인생이, 이 아이들의 끝이 타락으로, 방황으로 끝을 맺을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행복이 과연 무엇일까? 어제 잠시 제가 TV를 보았는데 깜짝 놀란, 이게 외국의 뉴스, 외국에 있었던 일들을 그 두 연예인이 나와서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인데 저는 지나가다가 한번 딱 보고 이제 끄고 들어가서 잘 모르겠는데 그 내용만 봤어요.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에 있는 한 여자 아이가 엄마를 죽였어요. 자기 엄마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한 행동이 무엇인가 한번 맞춰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온 패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다 오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패널이 그 엄마가 하지 못했던 거를 엄마 시신 옆에다 놓고 했다. 정답이었어요. 그 엄마가 이 아이를, 일본 사람인데 실제로 가장 좋은 대학을 가게 하기 위해서 이 여자 딸을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오직 공부. 그러니까 이 아이가 미칠 지경에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를 살인하고 엄마 시신을 옆에다 놓고 그동안 못 봤던 드라마를 계속 본 거예요. 그리고 잡혀갔는데도 하나도 죄책감이 없는 겁니다.
이제야 자기가 해방, 자유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아이가, 그런데 얼마 전, 몇 년 전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들을 계속 때리고 학대했는데 이 아들이 정말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거든요. 근데 성적이 조금만 떨어지면 엄마가 야구방망이로 아들을 때리니까 이 아들이 엄마를 살인했잖아요. 그 시신을 방에다 놔두고 방에서 컴퓨터만 했던 그 사건이 실제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성적이 조금만 떨어지면 그렇게 야구방망이로 엄마가 때리는 그 삶이 너무나 지옥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죽고 나니까 그렇게 해방이었고 자유였다라는 거죠. 도대체 진짜 행복이 뭐길래, 진짜 인생의 행복 목표가 뭐길래 이 아이들을 이렇게까지 억압하고 이렇게까지 스트레스를 주고 이 아이들을 꼭 명문대만 가야 성공한 아이들처럼 그렇게 여기는지.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진짜 그 아이도 위한 것이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누구 때문에 그래요? 내 체면. 어디 가서 내 자식이야 라는 으쓱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진짜 내 자녀를 사랑한다라면 하나님께 맡기고 해주시면 감사,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평범하게 정말 감사하게 살아가는 거, 이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부모님이 되셨을 때 그 아이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한 겁니다. 내 체면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 내 아들 이래, 내 딸 이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번 명절에 우리 자녀들을 만나거들랑 자녀들을 정말 격려해 주시고 좀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아이들 직장을 가던 사업을 하던 밖에 나가보세요. 진짜 치열하거든요. 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집에 오면 좀 편안한 안식처가 돼야 되잖아요. 집에 와서라도 좀 따뜻하게 부모의 사랑을 받고, 밖에 나가서는 좀 부족해도 집에 와서는 좀 최고로 대우받고, 괜찮아, 너 좀 부족해도 괜찮아,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겠니? 하나님 우리 가정 돌봐주잖아, 우리 예수님 믿고 행복하게 살자. 좀 가정이 이런 가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직장 가서도 고달파서 시달려서 왔는데 집에 와서도 또 시달려요. 그럼 이 자녀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갈 곳이 없어요. 나는 과연 어떤 부모인가?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자료를 찾다가 이 그림을 보고 한참 컴퓨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어요. 과거의 제 모습이 보였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고 찾게 하려는 이 엄마가 어떤 간절함이 있어서 아무도 없는 이 빈 예배당에 강대상 앞에 혼자 무릎 꿇고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까? 제가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가 굉장히 심하게 왔을 때 제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서 밤새 한숨 안 자고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앉아서 그냥 딱 앉아서 그냥 새벽 예배 드리기 전까지 그냥 눈을 뜨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아이들이 이 사춘기를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뭘 원하시는지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 근데 무섭지도 않더라고요. 그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애끓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예배당이 무섭지도 않아요. 잠도 안 와요. 그냥 앉아서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 사춘기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근데 이 사진을 보는데 그때 제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엄마 기도 응답 받았겠구나. 하나님이 이 엄마의 간절함을 아셨겠구나. 아브라함 링컨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한다. 그 기도는 항상 나를 따라다녔고 평생 나와 함께 있다. 나중에 우리들이 천국 갔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고백을 한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나를 위해 평생 기도하셨던 분이야. 내가 방황할 때도,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도 나를 믿어줬던 분이야. 그렇게 아이들이 우리를 기억해 준다라면 그 아이들은 돌아올 곳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아들한테 문자 한 통을 받았어요. 카톡으로. 엄마, 한때 사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끝까지 나를 믿고 기다려줬는데 내가 이제 잘 컸지요. 이제 속 썩을 일 없을 겁니다. 그 문자가 왔는데 그렇게 내가 아들한테는 내색을 안 했지만 혼자 눈물이 그렇게 났어요. 감사해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이렇게 잘 키워주셨구나.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했고 그 아이들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셨던 게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우리 엄마가 기도했구나 라는 걸 알게 해서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그 문자 한 통이 그렇게 제 마음을 위로했어요. 그리고 우리 딸이 또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과거는 싹 다 잊어버려. 우리 두 엄마라는 건 친정엄마, 시엄마입니다. 우리 친정엄마, 시엄마 두 엄마는 내가 책임질 거야. 돈 걱정하지 않고 내가 카드 두 엄마 다 줘서 나중에 2년만 기다려. 우리 두 엄마들 마음껏 행복하게 살게 해줄 거야. 근데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또 돈 밝히네. 이게 아니에요. 뭐 또 어디 가서 또 이상한 소리. 야야, 우리 목사님이 세상에 야야 설교하다가 돈 얘기하더라. 막 딸이 그거 아니에요. 의도 잘 아시죠? 때가 되니까 이 아이들의 입술로 엄마가 기도하고 기다려줬다라는 거를 알더라는 거죠. 그리고 엄마 수고했다라고, 기다려줘서 고마웠다라고, 그 이야기가 너무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지 자랑하고 있네. 그게 아니에요. 절대 정말 오해하지 마세요. 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힘든 세월이 다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을 제가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때 세상 길로 가지 않고 무릎 꿇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송경미 목사님, 요새 송경미 목사님의 찬양이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막 딱 두 자인데, 제목이 다 두 자인데 그 두 자에 이런 어머니의 기도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네. 어머니의 기도는 가정을 일으키네. 눈물로, 이제 노안이 왔어요. 제가 눈물 뿌린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를 거두리.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하나님이 기억하시리. 어머니의 기도, 또 아버님도 시험 들지 마세요. 아버지는 기도 안 해? 여기에 또 아버님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이 기도가 가정을 일으키고 자녀를 일으킨다라는, 이게 얼마나 자녀들을 살리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명절에 다른 거 바라지 마시고 자녀들 꼭 한번 안아주시고
내 눈에 자녀들이 부족해 보여도 기다리세요. 우리가 하나님 눈에 얼마나 부족합니까? 저는 가끔씩 그러거든요. 기도할 때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기다려줬구나.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세상에 나 같으면 버렸을 텐데, 진작 갖다 버렸을 텐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강대상에 세우셨구나. 그 생각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 저한테 때로는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유유보단해서 막 내칠 때는 내쳐야지 왜 그러세요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저는 제 모습을 보면 제가 과거에 어땠던 걸 누구보다 제가 알잖아요. 제가 어떤 신앙인이었던 걸 알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기다려줬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시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다 하나님의 때에 돌아옵니다. 저를 보면 제가 산 증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면서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역대하를 보게 되면 이 역대하에 솔로몬의 40년의 정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초기의 정치, 그리고 성전 건축, 솔로몬의 영광이 등장을 하지요. 그리고 포로 전까지 유다 왕국이 있는데 그 유다 왕국이 분열이 일어나고 유다 왕의 20명의 왕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알지도 못하는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다시 포로 귀환을 하실 이까지 하나님은 다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게 되면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하나의 통일 왕국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립니다. 남유다에는 두 지파, 원래는 세 지파예요. 레위 지파까지 포함하고, 근데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포함을 안 시키니까 그냥 두 지파라고 하는데, 가장 적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남유다에 남아있고 나머지 10지파는 다 북쪽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 분열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이 1000명의 부인을 두었잖아요. 그리고 1000명의 부인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산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 우상 숭배하고 산당 짓고 그 수많은 종교 혼합을 했지, 반드시 네 아들 때에 나라가 분열될 것이다. 근데 정말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이 가슴 아픈 역사.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신앙을 잘못 전해준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아이고 솔로몬 잘못됐네가 아니라,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 물려줘야지, 이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이지요. 아사의 성숙한 신앙의 수준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대요.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왕이 아닙니다.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은 전능의 뜻이라잖아요.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스스로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참된 선, 정의 기준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 절대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 무서워하지 마시고, 누굴 무서워해야 돼요? 하나님 무서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어야 되는데, 사람이 기준이 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점점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준의 신앙, 이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내 자녀가 아니라 누구 먼저? 저 먼저. 우리 성도님들 먼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밀착된
이 신뢰의 삶을, 사귐의 삶을, 교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가까우시죠? 하나님과 친하시죠? 하나님과 친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최고로 친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정말 진실된 교제가 이루셔야 됩니다. 아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신앙적인 모습이 과감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겁니다. 부디 소망합니다. 이번 명절날 이 가정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는 때로는 싸움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하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편에 쓰셔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때로는 아버지와 아들 간에도, 며느리와 시어머니 간에도 이 종교적인 갈등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노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무서워서 우상을 섬기는데 믿는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동참한다? 아니라는 거죠. 아닌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결혼해서 얼마 안 됐는, 결혼해서 딱 갔는데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저는 그때 믿음도 별로 없을 때였는데, 그래도 교회 다닌다고 저는 제사 안 드립니다. 저 오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제사 음식 먹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제사 음식 주지 마세요. 저는 따로 밥은 먹었거든요. 근데 참 감사한 건 시부모님이 제 음식은 따로 다 차려놨어요. 왜? 처음부터 제가 딱 선을 그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그 제사를 싹 없애버렸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저는 제사 드리는 자체가 두려웠거든요. 왜? 믿음은 없어도 목사님을 통하여서 제사 드리면 안 된다라는 거 들었기 때문에. 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우리가 단호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내 삶과 신앙도 예수님 안에서 개혁이 필요합니다. 종교 개혁자들만 개혁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 가정 안에서, 내 삶의 주변 안에서, 아니 내 안에서 가장 먼저 개혁이 필요해요.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아직 버리지 못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들이 가득 차 있는데 버리셔야죠. 개혁을 일으켜야죠. 그러면 얼마나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기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채워지는 겁니다.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시고 취할 것은 과감하게 취할 수 있는 신앙인, 이게 바로 이 아사 왕과 같은 종교개혁. 그래도 아직 그건 내 고집인 거예요. 그건 내 편견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고집, 내 편견 다 내려놓으시고, 내 취미, 내 쾌락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멋진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과 우리 5절, 목사님 저거 오타난 거 아니에요? 3절 4절인데 왜 3절 5절 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 계실까 봐 이게 연결이 돼서 제가 3절 5절을 한 겁니다. 우리 3절 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짓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아멘. 아사의 종교개혁의 실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입으로만이 아니에요.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였냐? 이방 제단을 다 가서 부셔라. 산당을 다 가서 부셔라. 주상, 우상들을 다 가서 깨뜨려라. 아세상을 다 부셔라. 우상단지를 다 부셔라. 이게 아세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이런 걸 그대로 놔두고 종교개혁을 한다? 이건 거짓말인 거예요. 나라 안에 아직 남아있는 이 우상의 산당들, 우상의 주상들, 우상의 상들 다 가서 부시라고 명령한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 아직 남아있는 이런 제사문화, 이런 우상문화 다 버리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정 모습인 겁니다. 신앙은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우리 한 번만 다시 고백해 볼까요? 신앙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신앙은 행동으로 보여준다. 아멘. 입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내가 버려야 될 게 뭔가. 아직도 우리 집은 뭐 제사 안 지내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그럼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는 행동, 아직도 버리지 못한 세상적인 것 무엇인가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실 때 얼마나 인생이 가치 있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지금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어떠한지, 이번 명절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혹여나 여건이 안 돼서 예배는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정의 문화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어딘 줄 아세요? 밑에가 성당 모습이에요.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성당에서 이렇게 명절 추석이 되면 강대상 앞에다가 제사장을 차려놓고 그 신자들이 나와서 단체로 이렇게 제사를 지내요. 이게 가톨릭 신문에 나온 걸 제가 지금 다운을 받은 겁니다. 가톨릭 신문에 자랑스럽게 이렇게 우리는 성당 안에서 성도님 자신들의 그 신자들이 이렇게 제사를 지냅니다 라고 가톨릭 신문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이게 과연 옳은 내용입니까? 아니, 교회 안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성전 안에서 우상,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절하고, 그래서 가톨릭을 이 시대에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을 이 시대에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사님 너무 심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진짜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성당이 가톨릭이 이 시대의 최고 큰 이단입니다. 성당을 큰 집이라고 하면 안 돼요. 거기는 예수 이야기 안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야기 합니다. 근데 구원론이 달라요. 구원론이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플러스 선행이에요. 그리고 교황의 자체가 지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교황의 말과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똑같이 견주어서 이야기하잖아요. 화채서를 이야기합니다. 성모 마리아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단의 이 부색들을 갖추고 있는 곳이 천주교예요. 성전 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행하고 이걸 가톨릭 신문에 버젓이 내보내놓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가톨릭이 우리와 형제다, 가톨릭이 우리의 큰 집이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정신 나간 언행입니다. 오늘날 WCC, KNCC, 로잔대회가 이 가톨릭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 같이 일합시다. 이번에 로잔대회가 그랬고 WCC가 그러잖아요. KNCC가 그러잖아요. WEA가 그러잖아요. 이거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정말 성경을 똑바로 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외에는 어떤 구원자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부디 소망하옵기는 올 설 명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 제사 문화가 없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입니다. 이 아사 왕이
뭐부터 다 지금 없앴어요? 이 우상, 이 신당, 이 태양상, 아세라상, 주상, 이거부터 싹 없앴잖아요. 가정 안에서, 예수 믿는 가정 안에서 이것부터 없애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첫 번째 신앙의 고백이라는 사실인 거죠. 아닙니다. 제사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닙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닙니다. 나를 죽인다 해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이것 하나 못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그 신앙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명절에 자녀들을 만나시거들랑 오직 예수, 예수밖에는 없다. 예수 믿어다오. 예수 믿어야 산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꼭 증거하시기를,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 복음을 꼭 증거하시기를,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이 복음을 꼭 전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저 영원한 유황불, 구더기도 죽지 않은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예수뿐입니다 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설 명절에 가족에 다 모인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로 증거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가족을 사랑하는, 진짜 가족을 사랑하는 우리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생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아사 왕이 그 모든 산당을 없애고 그 신상들을 없애고 백성들에게 누구를 찾게 했어요? 하나님을 찾게 했어요. 그리고 어디 앞에 서게 했습니까? 말씀 앞에 서게 했습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도록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 이스라엘의 1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2대 왕이 다윗 왕입니다. 3대 왕이 솔로몬 왕. 여기까지는 아까 통일 왕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솔로몬의 왕 르호보암 때부터 분열 왕국입니다. 유다 왕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르호보암의 왕이 아비야 왕, 아비야의 아들이 아사 왕, 즉 이스라엘의 6대 왕이 바로 아사 왕인데, 이 아사 왕이 오늘 이렇게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많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누구를 섬기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무엇을 지키도록, 율법, 말씀을 지키도록 명령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섬기는 것을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믿음의 부모, 그 심정이시잖아요. 그럼 입술을 여셔야 돼요. 자, 자녀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예수 믿어야 산다.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아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라면 그렇게 말씀 전하셔야 됩니다. 개그맨 잘 아시지요? 옥동자, 개그맨 정종철, 간증 잘 아실 겁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오토바이 타고 술, 담배, 당구장, 친구들이랑 논이라고 날마다 새벽에 들어갔대요. 날마다 새벽에 들어가고 그냥 친구들하고 술, 담배 피면서 오토바이 타고 막 당구장에서 놀고 하는 게 그게 낙이었어, 삶에.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에 들어갔는데 그 엄마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래요. 그 새벽에 잠을 안 자고. 근데 그때 이 정종철 이분이 망치로 뒤통수 한 대를 얻어 맞은 것 같은
모습이었더래요.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화하죠. 너 미쳤냐? 너 죽을래? 너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리고 온갖 쌍욕이 다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정조철 엄마는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에 정종철이 정신을 차렸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주보를 악보를 목양실에다 놓고 안 갖고 왔네요. 이 찬양을 좀 이렇게 잘하는 찬양을 좀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어찌다 갚으오리까. 그러나 이제 예수를 모른다니 아버지여 어찌합니까. 그 아들이 어머니가 천국 간 다음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에요. 3절은 이렇게 합니다. 어머니가 뿌려놓은 눈물의 기도 이제 돌아와 주님의 복음 전하며 헌신하오니 아버지여 받아주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고 자녀들에게 이번 명절에 이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좀 자녀들을 꼭 안아주시기를, 제발 자녀들에게 쌍욕하지 마시고 좀 자녀들 좀 기다려주시고,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녀들을 꼭 안아주신다라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회복이 되어질까요?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백성들로 하여금 찾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행동으로 옮겼는데, 제단과 산당을 다 제거했습니다. 석상을 깨뜨렸습니다. 아사라 목상을 다 부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그리고 유다 성읍에 남아있는 모든 산당과 그 태양상 다 제거했던 이 아사왕의 모습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아사왕에게, 그 백성들에게 주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오늘 5절까지만 읽었잖아요.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을 유다에 건축하였더라. 또 역대하 14장 11절로 12절에 보니 제가 이 아사왕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치셨대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외에는 아니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이 예수님만을 찾고 찾을 수 있는, 그리고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에 이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전해줄 수 있는 이번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그렇게 결단합니다. 나는 자녀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도록 전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자녀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도록 전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직 예수뿐이래. 이 찬양 올려드린 후에